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고가 무엇일까요? 경고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고 각종 사고나 어려움으로부터 대비하고 방어하도록 주는 메시지가 바로 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경고를 듣고 있습니다. 태풍, 폭설 또는 홍수를 비롯해서 가뭄, 지진과 같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대한 재산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들었다면 그 경고에 대해서 대비해서 그러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전에 분명하게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그것은 안일한 대처와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경고 표지판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공사장에 가면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있고 또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위험이라는 표지판이 보이고 과속금지 또는 수영금지, 불조심, 가스 폭발주의, 추락주의 등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경고의 표지판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경고에 대한 문구들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하지 말라, 보지 말라, 만나지 말라, 쏟지 말라. 이러한 경고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알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이것을 지키지 않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경고를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최초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너가 죽기 때문에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경고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망이 온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거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 있다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지옥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앞으로의 심판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이것을 외면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경에서 보면 수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주의하라. 즉 뭘까요? 계속 경고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지만은 왜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를 믿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를 대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랬던 것처럼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꼬시는 것입니다. 뱀이 찾아와서 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그 계속해서 읽어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이하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는 이걸 먹으면 눈이 맑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게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신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경고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록해 주셨습니다. 미리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고가 주는 목적인 거예요. 또한 심판날에도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경고를 주실까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심판날에 변명을 하지 못하기 위하여 이 경고를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경고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경고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경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교회에 내려진 경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내려진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경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경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경고가 내려졌을까요? 첫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따라할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예,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36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자, 다시 한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경고는 무엇일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가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 2계명이 바로 뭘까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1계명, 2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11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의 옆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두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옆에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언제까지 갚느냐? 자여선 3, 4대까지 저주하고 보응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동안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치고 더러운 짓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후에도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은 것입니다. 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2장 12절 13절에도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계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랐다.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백성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사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지라도 양육을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과거에 누리던 죄의 단맛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단맛을 잊지 못하고 틈만 나면은 세상을 살아가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어떤 형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금송아지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신뢰하거나 더 두려워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1계명, 2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스라엘일까요?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옆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내 옆에 어떤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다 찾아내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경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씨를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씨를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 예, 씨를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썩지 말라는 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75페이지 레위기서 19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75페이지 레위기서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다시 한번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 썩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혼합주의라는 것이죠. 혼합주의입니다. 이 혼합주의를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범신론 같은 다신교적인 요소들이 섞인 다분히 혼합주의적인 철학입니다. 오늘날 이 혼합주의적인 시대입니다. 막 섞입니다.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막 섞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스트 모던의 영향으로 현대에는 예술, 철학 등 모든 분야가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융합이라고 얘기하죠. 융복합이라고 얘기하죠. 경계가 사라지고 서로 섞여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혼합주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변증법적 사고방식에 절여듭니다. 이 변증법적 사고방식에 절여서 절대적인 진리를 외치기보다는 혼합파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다 똑같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혼합파를 다양성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과거 신앙의 모델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것이 과거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은 무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맹목적인 신앙인의 상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죠. 무모한 신앙이 아니죠. 맹목적 신앙의 상징이 아니죠. 이 다니엘은 참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죠. 올바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은 무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맹목적 신앙인의 상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는 니고데모 스타일을 더 많이 선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죠. 관원이었죠. 예수도 믿었던 삼박자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색신앙주의자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섞여져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합니까? 마지막 때는 인종이 통합된다고 경고합니다. 언어가 통합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종교를 통합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사건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결국은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사탄을 추적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씨를 혼자 가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씨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가나안 족속을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진멸하는 척 했습니다. 그들에게 항복해 오는 적들은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섬기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타락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오늘 우리는 깊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19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단을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씨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러한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 동성애, 성적 타락, 수간, 유전자 조작, 종교 통합, 언어 통합, 세계 정부 한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죠. 씨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씨를 막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는
순수하고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은 서로 타협하거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간음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이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씨를 혼잡하게 만들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진리를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는 어떤 경고일까요? 세 번째 경고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입니다. 따라할까요?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 예,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74페이지 에스겔서 17장 12절 말씀입니다.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다시 한번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왜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어겼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전쟁의 어려움도 잘 참고 이겼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기자 서서히 변질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에 대하여 모세가 분명히 설교를 통하여 경고하였고, 여호수아 역시 마지막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되는 이방국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 17장 11절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물어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제 포로 시대가 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 잡혀갑니다. 바벨론 땅으로 다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도 일본에 36년간 지배를 받으면 나라 없는 서름을 얼마나 겪었습니까?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라 없는 서름이에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왜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해서 이러한 지경이 만들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업은요, 은혜로 받는 것이기에 행위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행위로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95페이지 요한 2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의 말씀, 요한 2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8절의 말씀 39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유업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진 것조차 향유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도 누구나 현실에 안주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서서히 변질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을 가지면은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이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경고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을 혼잡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정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왕과 법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왕과 법을 원해놓고는 그 법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았고 하나님께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다루시고 심판하셨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볼까요? 2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왜 기록했다고요?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쁜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좋은 것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경고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씨를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우리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대비하고 지켰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경고를 그대로 지켰습니까?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저버렸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키며 하나님이 선택한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였는데 그 경고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씨를 혼잡하게 만들지 말라, 이방인처럼 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무시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저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